부활의 증인이 된 도마, 그리고 나. 이 제목에도 감격이 되지 않으십니까? 홀로 지금 감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제목에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흉내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흉내를 내는 곳이 많습니다. 찬송가를 따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흉내 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곳은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신앙으로 고백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중에 성경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에 머무르고 있는 기사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제로서 닦아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무덤에 머물렀는데 그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이스라엘 그 당시의 시대에는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여인들이 최대로 존중받는 시대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온갖 쓰레기는 다 남자들 몫입니다. 집안에 못 먹을 것이 있으면 맛보는 사람도 아빠입니다. 아빠 한번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맛 좀 봐주세요. 저도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그걸 겪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 빈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에 머무르는 사람들로 여인을 최초로 등장시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존중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존중을 받지 못했냐면, 여인들의 고백은 증거로도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은 외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증거를 여인들에게서 찾고 있을까요? 왜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는 여인들의 그 전함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팩트였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저자들 몇 명이 모여서 의논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짜자, 그 증거들을 만들어내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과 낙심되는 일이 오더라도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극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죽음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부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도마를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고, 도마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헌신을 다하고 마침내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재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12제자의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이 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도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에 관한 3가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제자 도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용감스럽고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11장 16절을 보면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서 내가 그와 같이 있지 않음이 참 다행스럽다. 제자들이 의아해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보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기회가 될 테니까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주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전의 말씀을 전할 때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분명히 지금 가시면 잡히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릴 때에 단 한 제자 도마가 나섰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 역시 아직 예수님이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요, 그리고 은혜의 주님이신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럼 도마는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그리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서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모시는 우리가 따라가서 그와 함께 죽을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거기가 주님이 죽으시는 곳이라면 나는 주님의 신하로서,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용기와 힘을 준 도마입니까? 모두 다 도망가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따르는 바로 도마입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아주 신이 납니다. 우리 장권사님이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자들이,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헌신적으로 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서겠다 결단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반대한다고 가던 길을 멈추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반대한다고 가시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놓는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마는 또한 솔직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런 야릇한,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아리송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소가 이 땅에 있는 처소, 이 땅에는 예수님이 머리둘 곳,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 하늘의 처소를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앞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을 한 후에 승천하여 그곳에 너희가 함께 있을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처음 믿는 사람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던 제자들이 어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다 이 아리송한, 정말 알지 못하는 말에 침묵하고 있을 때 결연히 나서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뜻이 무슨 말인가를 주님께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침묵했지만 도마는 그게 어디입니까? 주여, 저희는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솔직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르면 모른다 솔직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도마의 이 진실된 모습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용감하고 그리고 솔직한 제자였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그였습니다.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2대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고백을 더 훌륭하게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며 하나님과 동일하게 고백을 했으며 바로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의심 많던 도마가 고백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언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쭉 한번 찾아보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40일간 계시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바로 도마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참 귀하며 참 은혜가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너머에 부활을 잡고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의심한 이유는 왜 의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리에 그가 없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마만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져있던 도마를 8일이 지난 여덟의 날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으로 말하고 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로 생각하면 생각이 좀 달라질 줄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하시고 기도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의 일들을 봐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의 일들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 같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 한계는 인간적인 나 중심의 일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큰 은혜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도마입니다. 도마가 만져보고 믿고 내가 옆에 칼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그는 자기의 눈, 자기의 생각을 벗어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가 말한 것이 좋은 말로 실증주의다, 실물주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인간적인 보고 믿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한계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 하나도 못하고 나의 일에만, 너무 급한 일에만 주님 앞에 절절 매달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가 모두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입니다. 저분이 이제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의 신하가 되어서 멋지게 나라를 세우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도마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예수님이 높은 지혜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런 모습을,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스승을 보며 자기의 꿈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 남는 것은 자기에게 절망만이 남지 않았던 그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시기를 계획하시고, 도마가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할 때에 도마를 찾아 주셨습니다.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은 도마의 방법대로 찾아오셔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도마의 손을 잡으셔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위에 대셨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셔서 넣어보라고 손을 직접 대 주셨습니다. 어느 스승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자기를 택해 주심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여기 있는 떨어진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합니다.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나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 안으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작은 인간의 생각 안으로 끌어내렸지만 들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은 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도마와 다를 바 없는 것이 기드온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드온이 보는 것만 믿게 하지 않으시고, 아, 놀라운 하나님이시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비로소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때 내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접어두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사람의 일,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은 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을 내가 기록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서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 주심이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가 이런 보고 믿는, 만져보고 믿는 도마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안 만져봐도 보지 않아도 믿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 주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대화하시던 중에 목사님, 저는 요즘 성경을 매일 읽는데 하루에 8시간씩 읽습니다. 올해도 성경을 8번 읽었습니다.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8번 읽으셨대요. 지나가다가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목회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야지. 몇 번이나 읽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100번을 읽어야지. 나는 100번을 읽었어. 그러시더래요. 거기에 충격받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 깔아놓고 그 어플을 들려주는 대로 속도 조절해가지고 따라 읽으니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읽었는데 성경 지금 벌써 8독을 했고 그리고 총 성경 60독을 했다고 합니다. 100독을 채우겠노라. 시간도 많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많이 읽죠. 목사니까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내내 말씀 한 번 읽지 못하고 한 주 내내 주님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도마도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도마가 뛰어나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결단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주님을 위해서 붙잡고 철저히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 나갈 때까지 나는 예배하러 왔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결단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대강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제 설교 들으라고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설교는 고칠 것이고 제가 남에게 전해줘도 부끄러움 없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게 저의 자세입니다. 결단코 나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들어오는 순간에
이 예배당 천문을 잡고 주님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일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보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성경에 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바울에 인해서 기독교가 정말로 집대성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을 가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조금 잘 되더라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이 충만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목이 뻣뻣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했지, 나를 높입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잘 됐지 이렇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만의 선봉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건 결국 무너질 때는 날개도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다시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부분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부활에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름받았던 어거스틴이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앞서서 이런 예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의심 없이 이제 믿게 되었고 그 도마 이상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슬레도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운이 좋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제은총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미리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마는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하는 불신을 드러냈지만 그런 도마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선지의 은총은 도마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찾아오셨기에 믿음이 시작되었고 찾아오셨기에 도마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책을 읽으십니까? 특히 고전을 읽으십니까? 다시 고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이건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읽은 책들이 많죠. 저도 그중에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당시에 무슨 내용으로 읽었는지 읽지만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접하니까 나이 들어 읽으니까 그 책의 내용이 더 들어오며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라사 콜리나크프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람은 어느 날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무실 때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 잠을 못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사 콜리나크프는 애인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온 장면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나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사실을 저는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너 부활을 믿어라. 너 부활을 믿어라.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믿기 바랍니다가 아닙니다. 너 부활을 믿어라. 너 매일 생활 가운데, 매일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너 부활을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었다면 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라. 여러분 올해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여기다 몇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혹시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에 대해서 더 알까 봐 두려워서 못 데려다 놓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았다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라. 마지막, 너 부활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교회 예배당에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배당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두렵습니다. 뭐? 그분이 목사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생활하고 정직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나에게 또 이웃에겐 정직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 때는 넉넉하게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관광업을 하셨는데 제일 귀찮게 하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제일 잘 따진대요. 여러분 따지는 데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데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따지시기 바랍니다. 남을 향해서 지시하는 손가락을 구부려 가지고 나를 향해서 내 마음에,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마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 또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망으로 죽으셨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죄가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읽었던 책이고 감동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에 주인공 파우스트가 나옵니다. 그는 학문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문에 절망을 했습니다. 파우스트가 그래서 절망과 허무에 빠져서 이제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저 멀리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에 정말 정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파우스트를 깨우는 찬송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찬송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찬송은 바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부활 찬송, 예수 부활하셨나, 예수 부활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송이 여러분을 휘감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절망 가운데 희망이, 슬픔 가운데 기쁨이,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준 것 은총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활절에 우리도 목 놓아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하는